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올해 3월과 4월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한다는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간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십자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는 사람은 참 적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고 있지만 우리 수준에서 우리 차원에서 예수님을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 예수님의 상을 그려놓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도 참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펼쳐 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그분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것이 과연 우리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 특별히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일주일 동안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했던 구원자의 모습을 보이시지 않자 사람들이 각기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환호했습니다. 와, 오병이어의 기적,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자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더라라는 것이 제자들이 부름받았을 때 첫 모습이었습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의 어떤 부르심 때문에 어떤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내 삶과 내 가족들 다 내려놓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는 신학 공부하러 간다든지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내 일상이 있고 내 삶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편안한 곳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니까 항변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왜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왕이 되셔야죠. 높아지셔야죠. 힘으로 통치하셔야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자 계속 부딪힙니다. 뭐가 부딪힙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와 자신들의 신념과 자신들의 기득권과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부딪히니까 결국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자리로 갔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었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의 육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꿈에, 환상 중에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는 은혜를 누릴 수 없죠. 그들의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요, 그 지척거리에 앉아서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듣지만 주님의 그 육성은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손도 만져보고 여러 가지 그런 은혜들을 누렸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고 만졌고 교제했고 함께 3년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수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보면요, 정말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많고 예수님의 일부분만 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냐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해도 바르지 않은 기대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이 가까이 오십니다. 십자가가 지실 때가 가까이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민하셨다? 예수님이 슬퍼하셨다? 우리에겐 조금 생소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왜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평소에 예수님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일 별로 없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이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느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당연히 이거 사줘야지. 엄마 아빠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지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주는 것이지만 자녀들은 이 부모의 사랑의 이 가치와 그 부모의 사랑의 그 희생과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고민하지 않고요, 기계적으로 그냥 당연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하셔야 되니까 십자가 지셔야지. 그거 타러 오셨다면서요.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네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얕게 이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신이신데 사람 행세를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인 때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처럼 하늘에 계시다가 잠시 땅의 육체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시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그 성장 과정을 거치시고 사람의 그 일들을, 생리적인 일들을 다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님에게는 이 십자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근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신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으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난 당하실 때, 채찍 맞으실 때 하나도 아프시지 않고 나는 신이니까 뭐 코스프레 하듯이 놀이 하듯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다라는 거죠. 육체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체휼하신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대단한 걸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 고난을 당했어. 내 삶에는 이런 아픔이 있었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내 고난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다 아신다고요?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들 다 이해하시고 체휼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육체적인 고난보다, 아픔보다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그토록 괴로워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이셨습니다.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연합이, 하나됨이, 그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는 끊어져야 합니다. 왜 끊어져야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끊어지셔야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괴로우셨던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짐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짐. 이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는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때문에 괴로워하느냐라는 것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괴로워하세요?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시고 걱정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이 육체적인 고난에 머무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힘드셔요. 내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것보다 우리가 더 근심하고 고민하고 슬퍼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여겨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배 때 은혜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괴로운 것이죠. 아니요, 그때 괴로워하셔야 됩니다. 배고픈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픈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것 또한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체험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 이 감각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가 병들고 사업이 힘든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좀 돌아봅시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께서 그토록 고민하시고 슬퍼하신 이유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라면 우리의 최대 고민과 근심거리가 그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는데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누구에게 초대하시냐면, 누구를 그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냐면 자신의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오픈하십니다.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따라온 3명의 제자들에게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죠. 십자가 앞에서 고민과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그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언가 요청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셨고 기도도 가르치셨고 주님 홀로 떨어지셔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너희들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없겠니?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신 적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는 제자들을 그 일에 동참시키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라고, 함께 깨어 있으라고 그들에게 요청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에 누구를 동참시키기 원하시냐? 주님의 제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을 동참시키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죄인을 대속하시고 구속하시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죽는다 해서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주님이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동력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26장 39절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주 솔직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할만하시면 이것 좀 치워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나 십자가 지는 건 너무나 싫습니다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로 나아가고 있냐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내 원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원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도가 진짜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할 때 돈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할 때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 이렇게 해주세요 했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의 기도는 뭐냐면요. 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그것이 능력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의 원하심을 묻고 그 아버지의 원하심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능력의 기도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그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이루어 달라 기도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기도하고 중요한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요.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얘들아,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니? 너희들 정말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기도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주님께서 십자가 말씀하실 때 주님 저희들도 따라가겠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결의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다 잠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사람이요, 결의할 수 있습니다. 결단할 수 있습니다. 뭔가 막 하겠다라고 막 결의에 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죠.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나도 오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번 주는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나도 십자가 져야지, 나도 순교의 자리에 가야지, 헌신해야지, 낮아져야지, 이런 결의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결단들 매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단이 우리의 삶으로 잘 이어지던가요? 잘 이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죠.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 지는 일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냥 내 열심과 내 결단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도가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일들은 해낼 수가 없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가 그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있어야 전도가 되고요, 기도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자그마한 시험에도 넘어지게 됩니다. 주의 일을 하겠다고 막 나서다가도 자그마한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무너지고 마음이 상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실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는 제자들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26장 42절 보십시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정해져 있는 걸 예수님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이제 지나갈 수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확정이 되었으면, 주님이 어떻게 마음에 확정을 하셨냐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변함없는 아버지의 원하심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확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요, 신앙생활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요,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 그것이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는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녀들이요, 어릴 때는요, 아빠 초콜릿 줘, 사탕 사줘, 햄버거 사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제가 뭐 사드릴까요?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두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기도하시는데, 그와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세 번째 기도를 마무리하셨다라는 거죠. 이 세 번 기도하셨다라는 건요, 확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신 겁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내가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확정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죠. 피하시지 않습니다. 45절 46절에 보시면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어떻게 하십니까?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다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를 잡으러 오는 것도 아시고 내가 끌려가면 어떻게 될 것도 아셨어요.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딪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에 함께 동력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과 기초가 되는 것,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 돌아오는 일도,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도, 한 사람 살리는 일도, 이 지역 사람들 살리는 일도, 다음 세대 살리는 일도 다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내 소원 내 뜻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물으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새벽기도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피곤하실 겁니다.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새벽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좀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위에 현수막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우리가 이번에 또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강사님 모시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주제로 함께 3일 동안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은혜의 시간을 딱 붙듭니다. 여러분 그것 아시죠? 성냥개비 하나가 불을 붙여서 타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불이 사그러지게 됩니다. 한 10초 갈려나요? 케이크에 우리가 초 붙일 때 성냥개비 하나 딱 붙여보면 한 10초 지나면 다 타고 다시는 이제 탈 수가 없죠. 그런데요 여러 개가 모이면 조금 더 오래 가고요. 그게 장작이 되면요 몇 시간을 타고요 몇십 시간을 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요 혼자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잘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고 교회가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기회들이 우리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시간을 딱 붙드는 겁니다. 그 시간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아갈 때 함께 뜨거워질 수 있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고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죄들이 밝혀지고 십자가 앞에 서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그러졌던 삶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이 치열하게 사느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그 연약함들이 다 주님 앞에서 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다시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